네, 길었던 사순절의 기간이 거의 지나가고 오늘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순절이 처음부터 이런 형태로 지켜졌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2, 3세기 초대교회에서는 지금처럼 40일을 섬기지 않았고 부활절 직전에 하루 이틀 금식을 하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금식 기간이 일주일로 늘었고 또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밀라노 칙령 이후로 40일이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시간이 흘러 이 교회는 부활절을 앞둔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며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의 사순절도 모두 지나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단 하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40일이나 되는 사순절을 지킨다는 건 개인적으로 참 부담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또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일은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체력적으로도 무척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이 올 거라는 확실한 믿음, 이 사순절이라는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40일의 시간을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견디는 일들은 우리 일상에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또 우리 가운데 또 아름답게 교제하고 있는 한 커플이 군 입대 전에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꽤 오래전에 제가 사랑하던 전 여자친구, 지금의 제 아내와 군입대를 앞두고 잠시 이별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멀지 않은 강변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는데 지금도 그 강변역을 지나갈 때면 그때 느꼈던 그 슬픔과 아픔이 떠오르고는 합니다. 그렇게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군 생활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서 군대를 간 것도 서운한데 또 체력도 안 되고 또 여자친구도 보고 싶어서 여러모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조금만 지나면 이 어려움이 지나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조금만 참으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긴 군 생활을 인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는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곱절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좌석도 좁고 또 짐도 많이 싣지 못하고 또 밥도 주지 않는데 우리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항공기를 이용하다 보면 비행기가 연착되는 경우가 있죠. 한 번, 두 번 연착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또 어쩔 때는 세 번, 네 번까지도 연착이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착이 연달아 일어나면 생각보다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는 연착이 안 될 거라고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연착이 안 되겠지 하다가도 연착이 되기도 하고 설마 두 번이나 연착이 되겠어 하다가도 연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피로도와 스트레스는 배가 되기 마련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고자 하는 것은 끝날 거라는 확신이 없는 고난은 인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약이 분명한 고난, 언젠간 이 고통이 끝날 거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고난은 그래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시체는 새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크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했고 예수님을 따른 자신들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미리 자신이 죽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그 새 무덤에 누워 계시는 동안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부활하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찾아올 그 부활절을 미리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삶의 고비와 그 어려움들 앞에서도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거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하루는 아침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이 됐고 또 안식일 전날에는 그 다음 날에 있을 안식일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리를 꺾어버리면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되어서 금방 질식하게 되고 또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범죄자들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군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때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쏟아집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3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또 온몸의 상처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억지로 씌워져 있었고 또 양손목과 발에는 18cm 정도 되는 큰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발가벗겨 계신 예수님의 몸은 피로 범벅이 되어서 형체를 알아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죽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고 또 아주 명료하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 일이라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무릎이 꺾이지 않은 것도 또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 모습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정된 죽음이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원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의 시체는 까마귀들의 밥이 되도록 오랫동안 외부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이었던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가 방치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함께 그 난도질 당한 예수님의 몸을 정결하게 닦고 또 세마포로 감쌉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왕족에게나 쓰일 법한 귀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서 장례를 준비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그 모든 사람들의 눈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알았던 모든 이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슬픔이 곧 끝날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렇게나 슬퍼하고 좌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저 무덤에 누워 계시지만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비참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사건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새 무덤에 매장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실을 몰랐기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꼈지만 단 하루만, 단 이틀만 더 기다리면 예수님께서는 그 새 무덤에서 부활하실 예정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마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고 온 인류를 떨게 했던 그 죽음의 권세를 잃게 되는 모습을 마침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아직 무덤에 누워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하루 남겨놓은 오늘도 내일 임하게 될 이 부활절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세상의 왕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셔서 세상에 무너진 곳을 바로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때로는 무너진 것 같고 또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 모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부활하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무게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그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이 곧 끝나고 예수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그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크게만 보이고 두려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좁쌀만큼이나 작은 일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관계들, 또 내게 허락되어 있는 상황들, 내 삶에 허락된 그 셀 수 없이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우리의 두 눈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1층 로비에 가면 장애인 선교단체인 미랄에서 나오는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달 첫 번째 기사에 이석희 간사님이 쓰신 엎드려야만 닿는 이름의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이 이석희 간사님은 장애를 앓고 있어서 워드 작업을 할 때 컴퓨터로 글을 쓸 때 활동 지원사님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 활동 지원사님이 함께 계시지 못하면 직접 타이핑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사님께 그 글을 혼자 쓰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예자를 쓸 때 어렵다고 합니다. 한 손으로는 Shift 키를 누르고 다른 손은 A자를 눌러야 되는데 이분은 양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르는 동안 몸을 책상 쪽으로 엎드려서 윗입술로 애자를 눌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석희 간사님은 예수님의 은혜를 쓰는 것이 그렇게 귀찮고 번거롭다고 합니다. 이석희 간사님이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부어진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책상 앞에 엎드려 입술을 내미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귀찮게 여기다니 나는 완전 나쁜 놈입니다 라고 한탄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수록 나 자신이 버러지보다 못함을 깨닫습니다. 골백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나인데 뭐가 잘났다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나를 위해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안에 귀찮음도 번거로움도 지겨움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절을 하루 앞두고 이 사순절의 마지막 날을 보내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엎드려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